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또 생명을 주시고 또 영적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일 수 있도록 깨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인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또 자연계를 통하여 이 세상의 형편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늘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로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과 저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 시간에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힐탑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젊은이들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직접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소돔에 있던 사람들처럼 눈먼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정말 이 세상의 작은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정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에 주님, 저희들은 어떤 의미인지 모르오나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시오니 가장 선하신 길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일로 인하여 정말 주의 백성이 낙오되지 않도록 주님 그들의 생명과 재산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정말 푸틴 대통령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멘. 바로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저희 조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희 나라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거쳐서 이제 겨우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잘 사는 것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정말 독립운동을 위하여 애쓰셨던 그들의 마음과 또 나라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변 국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이북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저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아름다운 도성도 소돔과 같은 도성도 멸망시키시고 또 노아 홍수 때 정말 죄악을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한 가족만 남기시고 다 멸망시키셨던 우리 주님의 그 아까웠던 그 모든 것을 물로 불로 태우시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도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얼마 후에 또 장례를 치르게 될 우리 이기돈 박사님 사모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홀로 그 빈자리를 외롭고 힘들어하실 때 주님께서 친히 남편이 되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연로하신 이재찬 장로님 4분, 그리고 노 장로님 4분, 그리고 최 목사님 4분, 이상철 목사님 4분, 윤 장로님 4분, 이인자 어머니, 또 우리 외로우실 이명숙 집사님, 정말 일일이 구하지 아니한 모든 우리 교우님들 주님 오늘도 일일이 살펴주시옵시고 정말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위로받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를 이명숙 집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미라고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19장 마지막 부분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는 롯과 그의 가족 성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소돔이 곧 멸망한다라고 하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은 성에 남았고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황급하게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라는 두 천사의 명령을 들은 롯은 산 대신에 소알로 도망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이 요구까지도 들어주시고 소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은 그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놀라운 날도 다른 날과 다름없는 일상적인 날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똑같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에 심판의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의 날을 가리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은 다른 날과 다른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 날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는 그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 15절에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해가 돋았을 때 소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소돔하고 소활하고 얼마나 가까운 위치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여기 여호와라는 단어를 2번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루터와 랑게를 비롯한 몇몇 주석가들은 이 구절은 심판의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본문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공간적으로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단순히 하늘에서 쏟아진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행하신 심판 행위임을 강조하는 반복 어법입니다. 이 학자들은요, 그 25절에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것은 땅이 엎어지는 화산 폭발이나 혹은 지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그 지진과 화산 폭발 때 났던 화재로 인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성경 본문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서 일어난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얘기하기를요, 이 소돔은 일반적으로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이 사해바다죠. 해수면보다 398m나 낮은 사해바다에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거기 밑으로 잠겨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소돔성의 멸망, 예레미야 20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않으신 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에도 비유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후 심판의 모형으로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소돔 고모라의 예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위치는 소돔에서 소알로 가는 도중이 아닙니다. 소알성에 도착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분명히
그들이 소알에 도착하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소알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에 분명하게 천사가 명령을 했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해라,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했는데, 부조와 선지자의 이 천사의 명령을 무시한 이 롯의 처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 선지자 162페이지. 그녀는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인간의 현 주소는 몸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심령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상 재물에 미련을 두고 연약한 자들에게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소금 기둥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소금으로 된 화석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이 사해 바다 가까이에 가면 이렇게 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모습이 이제 이 사람의 모습처럼 닮았다 그래요. 여기요. 그래서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그 상을 가르치면서 저게 바로 롯의 처의 소금 기둥이 된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도 이걸 봤는데요. 그 사해를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롯의 처의 모습을 한 그런 상들을 요즘도 보여주고 있고 순례객들에게 생생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그 아침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렇게 간절히 중보기도했던 소돔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한 염려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 고모라와 그 온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마 밤에 잠을 잘 못 이뤘을 거예요. 이 천사가 소돔을 그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 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소돔의 멸망을 좀 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려다 보이는 여호와를 앞에서 썼던 그 자리에 아침 일찍이 나온 것입니다. 나와봤더니요,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유황불이 마치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크게 낙담했을까요?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이
다른 구절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면 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19장 27절, 28절에 있는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니까. 이 크게 롯과 함께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겠죠? 그래서 성서 기자는 이 장면 직후에 하나님의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하는 이 기록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아브라함의 관심이 롯에게 집중되어 있었음과 그의 중보기도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자기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중보기도의 중요함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자녀들과 친지들과 또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정말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30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끄러운 폐륜적인 그런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사실상 과장된 표현이었어요. 얼마든지 찾으면 비록 그 사회들은 정원했던 사회들은 소돔과 함께 다 죽임을 당했지만 이 딸들이 시집갈 다른 이 배필들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 선지자 167페이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딸들의 죄스러운 행위는 그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였다. 소돔의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선악을 구분할 수 없었다. 이 한마디가 이 소돔의 영향을 받은 이 딸들의 도덕성이 어땠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롯은 딸들이 주는 술을 마시고 취하여 그 딸들이 자기와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 손님이 롯의 집에 왔을 때 그 폭도들이 그 손님을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들을 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때까지는 그 딸들이 정숙하게 잘 살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겠어요? 예, 그 롯의 영향이죠, 그게. 그런데 롯이 아마 굉장히 많이 단속했고 아마 딸들에게 믿음을 주려고 많이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건 끊임없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볼 때는 이 딸들이 그런 영향으로 그 딸들도 그 죄악에 어떻게 그 휩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했나. 예, 그렇죠. 이 부자 선지자의 표현이 정확합니다. 타락한 곳에서 악한 교제를 한 결과 그런 죄스러운 행위를 했는데 선악에 대하여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도덕적 부패가 그들의 품성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큰 죄악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딸들은요. 그 분위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소돔에도 좀 착하고 좀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노아 방주가 멸망당할 때
그래도 좀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잣대로 봤을 때 조금 더 도덕적이고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방주로 들어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성 밖으로 나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좀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바벨론에 나오라라고 하는 방주로 들어가라, 성 밖으로 나가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부자 선지자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아비로부터 두 딸들이 얻은 그 아들들, 비루하고 우상을 숭배한 족속들, 곧 하나님의 반역자들이요 그분의 백성의 쓰디쓴 원수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정말 이렇게 탄생된 족속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멸시하고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도 모압 여인 룻의 후손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룻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은 그에게 외손자들이면서 동시에 자식들인 참으로 부끄러운 후손들입니다. 롯은 비록 소돔에서 구원을 받긴 했지만 그 구원은 마치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이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압과 암몬, 이 모압의 뜻이 뭐라 그러죠? 모압의 뜻이 나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암몬의 조상 베남미라고 있는데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폐륜적인 행위를 여기 기록하면서요, 구원을 받긴 했지만 롯과 아브라함, 롯도 아브라함에 견줄 수 있는 엄청난 부자였고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선택을 통해서 애굽 땅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물이 넉넉한 그 소알 땅을 향해서 갔던 롯, 그 선택이 얼마나 극명한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헤브론 땅, 약속의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는 약속의 땅은 아주 척박한 곳이고 사람들이 많지 않는 곳이고 좋은 문화가 없는 곳이었지만 그것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결국은 큰 복을 받았음을 알게 되고요. 롯이 선택했던 그 장소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다 없어지고 땅으로 뒤엎어져서 사해바다 깊은 그 밑바닥으로 던져지게 되는 그런 이해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구원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엄숙한 기별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롯이 아브라함과 떠난 이후 점점 멀리 가다가 나중에는 소돔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정착하고 또 소돔의 영향을 통하여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몸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말세에 이 교훈에 따라 악으로 깊이 물들어서 멸망해 가는 자들이 아니라 점점 나와서 아내도 구원하고 딸들도 구원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자녀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썩어가는 곳에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썩는 일을 정지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정의 빛, 학교의 빛, 직장의 빛,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소극적으로 물들지 않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랑으로 물들여 버리는 그런 자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이제 4월 달에 저희 교회에 건강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변화시키는 또 전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애와 우리 한평생의 생애가 전도의 생애, 빛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